이게 아니라 제목이 이거예요. 청불.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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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세요. 뭐라고? 원망과 지적 대신 지적과 원망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향유를 만복하세요. 자, 오늘은 진을 깨끗이 하라. 네. 진을. 진을 깨끗이 하라. 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네, 됐습니다. 오늘 수업 민수기 4강 진을 깨끗이 하라. 지금 우리 민수기를 강의하고 있죠. 네. 근데 이 민수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는 점이에요. 네. 이 훈련 과정에서 실패한 거 있고 왜 실패했는지, 왜 성공했는지, 잘했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싶은 그런 나라의 모델을 잘 드러내놓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민수기를 읽을 때 첫째, 왜 그런 조치를 내리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네.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읽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고, 네. 올바로 방향을 잡지 못해서 그 공동체인 교회가 망하는 것이고, 한 개인들은 그 인생을 실패로 끝나는 것이고,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 둘째, 현재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민수기를 통해서.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향과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민수기 5장을 읽었죠. 네.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조금 이제 이렇게 건너뛰면서 했어요. 왜냐 그러면 하도 복잡하게 이름도 나오고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조직의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네. 그 뭐든지 국가를 만들 때도 조직이 필요하죠. 네. 읽어보면은 맨 중앙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자리 잡고 있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또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얘기들이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 왜요? 성막이 가장 중심이다. 그 성막 중에서도 뭐 법궤, 네. 그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대해서 배웠죠. 레위 지파에 대해서 배웠죠. 그 전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 건너뛰었어요. 재미가 없어서. 예. 그건 뭐냐 그러면 아론이 제사장이 됐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죠. 예.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 4명 있는데 2명은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다른 불을 써서 타 죽었죠, 그죠? 네. 네. 나머지 2 아들이 이제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레위 지파. 네. 레위 지파들은 뭐예요?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는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갈라져 있는 12지파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4장까지. 예.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본 조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네. 이제 그걸 하라 그랬죠. 네. 자,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아이들, 가정, 네. 하나님. 아무리 나이 많고 무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네. 믿음이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현실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개념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실제적으로 사랑해 보세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감사예요, 감사. 네. 꽃을 봐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차가 막혀도 감사. 차가 막혀도. 네, 차가 막혀도 감사. 맞습니다. 저는 뭐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는데 어떤 토요일은 2번씩 해요. 이야. 근데 토요일 날 지금은 좀 덜 막히지만 네. 옛날에는 막 그래갖고 저기 차선 위반도 하고요. 역주행도 해본 적이 있어요. 오. 어떻게 해요? 제가 늦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큰하죠. 와. 그럼요. 그래갖고는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제가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진짜. 갑니다. 저 네. 그리고 역주행해서 어머, 싹 어떡해. 들어가요. 진짜로. 아우, 지금까지 감사하게 살아계시네요. 그럼요. 잘 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게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투덜거려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지금 저를 테스트하시는 중입니까? 아니 그 농담으로 해도 그렇게 자꾸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이런 거 말고. 네. 아유, 저는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에서 비장함. 비장함. 네. 그 다음에 상투성. 음. 상투성이 뭐냐 그러면 입버릇처럼 뭐 그 있잖아요. 네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뭐 그다음에 뭐 막으셨는데 뭐 또 지나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지난번에 배웠다며. 예? 근데 뭘 또 그러고 있어요. 이제는 거기에 배운 대로 반응을 하시면 되는 거지. 계속 막으셨대. 그래서 막을 때마다 불평불만을 했는데 열어주시더래. 아, 이 다음번에 막으시거든.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그 사람들도 간증이라는 걸 알아요. 네. 간증. 네. 근데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방송을 틀어보면은 너무너무 상투적인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아,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정말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비장함과 상투적인 그거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 중심에 두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네. 예. 교회 중심의 생활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중심의 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왜곡되기가 쉽거든요. 네. 예. 하나님 중심 네. 생활. 예.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들이 돼요. 무궁무진해요. 그 아이디어도. 예. 마하트마 간디는 처음으로 영국 조지궁학을 만들어 영국에 갔어요. 처음으로. 화려한 팡파르와 기자들의 취재 열기 속에 도착한 간디를 본 영국 국민들이 경악을 해요. 그때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네. 대영제국의 식민지. 그 배에서 이렇게 내리는 간디는 무명천 한 장으로 대충 몸을 가린 채 삐쩍 말라. 간디 알죠? 네.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비틀비틀 멀미가 났죠. 예, 하여간 배에서 내리는 모습 때문에. 근데 그의 손에는 영국 체류 기간 동안 젖을 제공해줄 염소 한 마리를 묶은 끈. 예, 그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네. 대단하죠. 다리나 한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들어있는데 그 가방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언제나 성경책이 하나 돼. 딴 거 안 넣어. 그거 하나 딱 들어가 있었어. 간디의 무저항 비폭력 정신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거예요. 네. 무저항 비폭력 정신은 그동안 세상에서는 전혀 구경할 수 없었던 정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뭐냐 그러면은 무저항 비폭력 정신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간디가 알은 거죠. 이 볼품없는 그 가냘픈 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행했을 때 태양이 영원히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굴복시키고 인도를 독립시켜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가.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만 정말 예수 중심 제가 말하는 예수 중심 알겠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예? 그 당시 대영 제국은 세계 최고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을까.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막강했어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가 뭐게요?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윤정. 어울린다. 마하트마 수지. 예. 아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정말 예수 중심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신앙생활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저기 뭐죠? 지금 우리들은 여행 온 거예요. 여행 갈 때 숙제 내주는 부모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요새는 없죠. 좀 저요 있긴 그냥 있는데. 조심히 다녀오라고 그러죠. 요즘에 대부분이 없어. 숙제 내주는 부모님들도 있기는 있어요. 있긴 왠지 있죠.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요새 워낙 애들이 학원을 많이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편하게 못 숙제하라고. 놀지. 에휴, 그거는 여행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맞아, 진짜. 그러면 여행 온 거예요. 네. 네.
고린도후서 5장에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텐트가 무너지면, 지금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여행에 필요한 텐트예요. 네. 그런데 너무 비장해. 너무 숙제가 많아. 아, 사바스라고 그러죠. 안식. 사바스. SABATH. 사바스. 사바스 뜻이 뭔지 알아요? 멈추다. 오. 쉬다. 어. 하던 일을 멈추고 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목회 성공에 대한 야망, 네, 그것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됐죠. 세상 나가서도, 그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다가 교회 와서도 쉬지도 못하고 월급도 못 받는 영업사원이 돼갖고는, 예? 체크만 당하고. 그거 아니에요.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인생이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즐겨야 하는 신비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즐거움이고 기쁨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 혼자 하라고 하신 적 아무 없어요. 함께 하자고 그랬죠. 네. 그렇게 할 때 위대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마하트마. 예.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조직한 다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가지 규율을 주세요. 예. 이 규율을 주신 목적이 민수기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예. 그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겠지만 앞에 하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예. 네. 앞에 뭐냐 그러면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런 남녀를 내보내라.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내보내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 진영 안에는 내가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찝쩍거릴 틈이 없죠. 바로 그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 그랬죠. 보세요. 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네. 첫째 규율은 모든 나병과 유출병과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는 진 밖으로 추방하라는 거예요. 나병과 유출병만을 지목한 이유는 당시 불치병이기 때문이에요. 아. 나병은 요즘의 한센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을 포함하고 있어요. 유출병은 혈루증과 같은 병, 그리고 성병 등을 얘기를 해요. 이런 질병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하는 위험한 병들. 예. 그런데 이런 병들은 더러운 죄악을 상징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죠. 그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병에 걸렸다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 때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만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 저 사람이 눈먼 이유는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 있다. 비슷했어요. 아, 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렇죠.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죄악과 부패를 상징해. 그러니까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을 그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또 주검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럼 만지지 말아야 돼? 그걸 문자 그대로 했기 때문에 안 만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오직 생명의 일에, 살리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뭐냐 그러면 이 말씀대로 했다가는 그죠? 추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병들 안 되잖아요. 지금은. 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와 부패는 그대로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 내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겠죠. 그죠? 네. 예. 이 첫 번째 규율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결을 위한 것이에요. 개개인의 몸과 영혼의 성결을 위해서 애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직 살리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 살리는 일에. 예. 두 번째 규율은 뭐냐 그러면은 오늘 이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보상 규정. 두 번째. 자, 또 다 잊어먹었나? 속죄제, 네.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 화목제, 화목제, 번제, 번제, 소제, 속건제, 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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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 아니요, 비슷했어요. 그래도 80점 맞았잖아. 예. 하나라도 속건제에 대한 얘기죠. 그죠? 네. 죄를 지었을 때 5분의 1을 배상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패역하는 것이에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건 역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범죄. 이게 어떻게 성립해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신다는 것이 개념적이고 상투적인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네. 그렇게 할 때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무슨 손해를 입히거나 죄를 지을 때 우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하는 것도 네, 그걸 알 때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두 번째 규율은 사람과 사람 사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법령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개개인의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죠?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 하나가 나오려면 마을 2개가 망해야 돼요. 엄청나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라예요. 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러한 것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 넉넉한 마음 조금씩 깊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라. 이건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범위를 한 칸씩만 넓히라 그 소리예요. 네. 뭐 선교사가 되라 그거 아니에요. 한 칸씩만 조금씩 그렇게 나갈 때 내 공동체로 살아나는 거죠. 예. 남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는 죄를 자복하고 피해액의 20%를 얹어서 보상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는 것은 레위기에서 이미 배웠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단지 육체와 물질에 집중되어 있죠. 그죠? 근데 성도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탐욕을 부리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돼요. 네. 안 돼요. 정말로 그거를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부당한 거야 하면은 정말 그 속은 쓰리죠. 굴러 들어온 떡을 걷어차다니.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거절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를 안 하세요? 외상을 안 지신다 그랬어요. 네. 자, 세 번째 규율은 안 읽었어요. 안 읽었지만 간음에 대한 규율이에요. 예. 예.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오늘 본문에 길게 기록된 규례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부정이 의심되는 아내에게 마시게 하는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에 관한 것이에요. 이야. 무섭다. 웃긴다. 예. 읽을까 하다가 너무 길어서 안 읽었어요. 예. 부정이 의심되는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먼저 가요. 네. 제사장에게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바쳐요.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 예. 제사장은 거룩한 물에 성소에 있는 티끌들을 녹여요. 네. 네. 예. 바닥에 있는. 네. 그리고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물에 빨아요. 오. 뭐야? 시원. 그리고 그 물이 바로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이에요. 어머나 어머나. 예. 얼마나 그리고 이 여자가 나서 얼마나 무서울까. 의심이 되는 아내에게 마시게 해요. 세상. 어. 예. 이게 성소 바닥에 있는 먼지도 썼고, 예. 예? 더러운 걸 다. 그 다음에 저주가 쓴 저기 글씨. 글씨를 갖다가 그 물에 넣어요. 어. 글씨를 쓰고 이제 그 물에다 빠는 거지. 빠는 거지. 그러면 이제 먹물이 퍼지겠죠. 오.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마시게 해요. 그래서 아내가 부정이 있으면은 그 물이 저주로 변하여 벌을 내린다는 내용이에요. 야, 네. 재밌네, 진짜. 상세한 내용은 구약의 제사 규례와 마찬가지로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야, 네. 예. 없어요, 없어. 이건 다 이미 다 지나간 거니까. 네, 네, 네. 우리 랩이 그렇게 열심히 배웠지만 기억나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하셨대요? 네. 저는 있어요. 아니 저도 기억 안 나요. 그걸 봐서 해석하는 거지. 그 송아지를 어떻게 하고 그 개념만 알면 되는 거죠. 번제는 이것도 헌신이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변함없이 적용해야 돼요. 이 말씀은 뭐예요? 가정의 순결성과 그 거룩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 뭐예요? 구별되다. 그렇죠. 아이고. 구별. 아 내가 왜 근데 이러지?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어요? 밝고 따뜻하고 따뜻하고. 새롭게. 네. 그러니까 카도시.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거를 있잖아요. 전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저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밝고 따뜻하고 환하게 해주기만 하면은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화 나게만 하니까. 정규 씨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 많이 나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죠? 원망과 지적 대신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서는 오늘 과장님 또 싸우고 오셨나 봐. 그죠? 근데 웬일이야, 그죠? 예. 빵긋빵긋하면 나도 좋고 회사도 좋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조금 나가면은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정의 순결과 그 구별됨을 유지하라는 거. 어떻게? 부부.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네. 자녀나 부모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 불교에서는
자녀의 연을 맺기 위해서는 1만 겁의 인연이, 부모의 연은 9천 겹의 인연이, 부부의 연은 8천 겁의 인연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은 부부예요, 부부. 맞아요. 네. 부부예요. 그걸 네.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은 부모가 제일 중요하고, 그죠? 자녀고, 그 다음에 부부라고. 틀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 어머니하고 신부하고 떠내가면 누구 건질래요? 누구 먼저 건질래? 한 명만 건지라고 그러고. 그럼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신부를 건지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기하고 남편이 떠내려가면 누구 먼저 건져요?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남편부터 건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 진짜예요. 네. 성경이 그래서는 대단한 거예요. 그 핵심을 찔러 놓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만 좋아해,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네.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다 돈으로 환산해요. 엄마와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그 당시에 2,300달러예요. 그 계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2,300달러래. 지금 따지면 한 23,000불 정도 되겠죠. 그 유산을 물려주는 효과가 있대요. 23,000달러, 2만 달러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 유산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부모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연로하고 병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 네.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뭐예요? 우울해져. 우울하죠. 아하. 그게 부모예요.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사이가 좋고 잘 한다 그러면 뭐를 해도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부는 사다리라고 그래요. 애기들은 자꾸 저절로 높은 데 기어 올라가죠. 네. 그거 끄집어내느라고 위험하다고. 맞아요. 우리들은 자녀들한테 황금 사다리를 물려주려고 애를 쓰지만 황금 사다리를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주워 흔들면 죄 내려와 도로. 네. 나무 사다리라도 굳건하게 있으면 저절로 올라가요. 그죠? 네. 그 사다리의 기둥이 남편과 아내예요. 예. 오늘 강의 끝내도 되겠죠? 그것만 해도. 네. 모든 공동체의 중심은 가정이에요. 가정. 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만 좋아해.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그 소리가 애들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투덜거리고 나와도 아. 편해져요. 저절로 잘 돼. 저절로. 바로 그것이 진영을 깨끗하게 하는. 유대인들의 선생을 랍비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네. 그 수많은 랍비 중에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누구냐 그러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분이에요. 요하난 벤 자카이. 이분은 유대 민족을 로마에 넘겨준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아버지, 학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면서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주후 68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막강 로마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요. 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런데 유대 열혈당원들은 결사항전을 맹세하며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을 지켰어요. 예. 벤 자카이는 이들에게 항복을 종용했어요. 훗날을 기약하자. 예.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 벤 자카이가 자신이 죽었다는 소문을 내게 했어요. 아. 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관에 넣어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내보내게 했어요. 죽었으니까. 시체는 성 바깥으로, 네. 오늘 짐 바깥으로 가라 그랬죠. 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온 벤 자카이는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누스를 단독으로 만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이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주겠는데 단 자신이 있는 건물만은 파괴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어요. 베스 장군은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약속을 받은 벤 자카이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 아이들을 한 건물 안에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줬어요. 이어서 로마 군인들의 무자비한 살육과 파괴가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무너져요. 네. 네. 그 참화가 일어나는 동안 벤 자카이는 아이들과 더불어서 한 초라한 건물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누스가 그거를 봤어요. 아니 저 꼬마들과 저 초라한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을 열어주다니. 예. 이 로마 장군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예. 그런데 그 건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회당. 비록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고 하더라도 회당과 하나님을 가르치는 회당과 그것을 배우는 어린이가 있고 그것을 가르칠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미래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미래. 예. 예. 그의 판단과 결정이 옳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나중에 로마 황제가 돼요. 그런데 그를 기억하는 로마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회당과 어린이들을 지킨 랍비 벤 자카이를 기억하고 여전히 존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당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네. 그러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들의 인사, 지적과 원망 대신에 네. 예,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면은 꼭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무엇보다도 감사할 거예요. 하여간 내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뭐 청소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네.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인데 또 그만큼 또 많이 놓치고 있는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그 가정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아는 형님들이 꼭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맞아. 가정에서 이제 아내와도 뭔가 마음이 멀어지는 걸 많이 느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다시 또
이 가정에서 뭔가 이 화목함이 막 제대로 느껴진다 막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 진짜 하나님 중심인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 남편과 예를 들어 사이가 안 좋으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이상하게 자꾸 한 칸씩 사이드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막 여기에 막 하나님이 아닌 막 원망과 막 이런 것들이 지적과 막 원망. 지적과 원망이 정말 내 중심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막 생각이 타들어가서 막 마음까지 막 엉망이 되는데 이걸 다시 이제 하나님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칸씩 한 칸씩 중심으로 내 맞아요. 마음의 중심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이 진을 더럽히지 말라가 결국 우리 안에 더럽히지 말라. 우리 안이 더럽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빛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중심에 두면 나머지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 나머지를 해결을 한 다음에 맞아요, 하나님을 맞아요, 맞아요. 중심에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모시면 중심에 모시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한 본질이야 본질. 그걸 맞아요. 진짜 많이 본질이. 겪었어. 진짜. 진짜 오늘 그 부정한 자를 처리하는 건 사실 이렇게 레이기의 정결법에 따라 하는 거잖아.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한 그런 사람으로 처리했으면 우리는 당장 집 밖에 나가 있지. 맞아. 우린 구경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우리 참아주시고 긍휼함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네. 중심으로 해서 갑시다. 구체적으로 살아야지. 네. 갑시다.